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처음에는 잘 자라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죽순이 이렇게 올라온 뒤에도 몇 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숙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급격히 성장하여서 불과 2, 3개월 만에 15m에서 25m까지 훌쩍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후반부 말씀을 통해 기근을 만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5절을 보면 그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즉 그의 자손들 모두 합해 보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고 찬란해 보이던 애굽 왕들도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올 때만 해도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육하고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만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인구수가 곧 힘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출애굽했을 때 유아나 여자 노인을 빼고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을 때 70명이 되었을 때 그 기간을 총 합산해 보면 17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수로 불어나는 이 기간은 불과 400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는 마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영적인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써 노력을 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잠자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쉬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암흑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바로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그들은 한동안 요셉의 후광 덕분에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죽은 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 왕을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 투트모스 1세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지 못하던 그 알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자신이 직접 부딪혀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요셉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역사에 어떠한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 전반적인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7년 기근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구원해낸 인물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해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새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고 애굽의 역사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무지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힐 대통령은 뭘 좀 아는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지중해와 가까운 지역으로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적들과 내통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애굽은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버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애굽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왕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이스라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일하고 나면 그들은
지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골아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 노동력을 잘 이용해서 식량과 군수 물자를 비축할 국고성을 건설하게 하게 되면 일거양득 또랑치고 가재잡고 이렇게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방향을 세운 뒤 왕은 자신이 지혜로운 대책을 세웠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강제 노역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헬스장 티켓을 끊어준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건강해졌고 출산율도 더 높아졌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강제 노역 정책에 실패하자 애굽인들은 불안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동 강도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더 혹독하게 학대하기로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엄하다라는 말이 반복됐는데 엄하다는 히브리어 말이 파레크입니다. 이것은 인권을 말살하고 짐승 부리듯이 잔혹하게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감독들은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흙리기기, 벽돌 굽기, 여러 농사일을 할 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농땡이를 피우면 채찍과 몽둥이로 막 후려 갈겼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인간 대우를 받을 때 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말살되고 마치 개돼지 취급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군대 경험이 다 있죠. 집에서 편안히 살다가 군대에 막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번호로 부릅니다. 훈병 몇 번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불리죠. 그리고 이제 철저한 훈련과 통제 아래서 생활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때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은 일요일 되면은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저도 정말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도록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는 고난을 통해 애굽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대한 형제들이 가장 꾸기 싫어하는 꿈이 있습니다.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꿈입니다. 군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이 악몽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할 때 다들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다시는 이 군대를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만큼 철저히 이제 군대 가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고난이 없고 이런 삶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애굽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한 사람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극히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선진국 문화에 젖어들어 편하게 살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현재 애굽도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면은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출애굽을 떠날 때 200만 명이 떠났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남겠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 삶에서의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배열하십니다.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태 신자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신앙생활을 떠나서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실패를 그 앞에 배열하셨습니다. 이렇게 깨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이제 간절했겠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너 힘든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비참함을 아는 위대함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함 사이에 있다. 우리가 위대한 결단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무력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비참함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어쩌든지 벗어나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결단력을 갖는 것이 위대한 인간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배열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강제 노동으로 인한 인구 정책이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방법을 모색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라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이 명령은 잔인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무지에서 나온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자, 엄밀하게 따져서 인구가 줄어들려면 여자 인구가 줄어야 됩니까? 남자 인구가 줄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남자 인구가 줄어들 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남자들이 많이 죽죠. 자, 그러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나마 일부 다처 제도를 허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가 다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려면은 남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많이 죽어야지 이제 다시 적어져야지 인구가 적게 되겠죠. 그런데도 무지한 그는 이제 남자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당시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즉시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면에 바로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장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바로 왕을 더 두려워해서 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바로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왕은 당장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후에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고 참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불의한 명령을 하더라도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령을 하거나 불법과 불신앙적인 명령을 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공의가 더 중요합니다. 부당한 명령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 부모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 부모님이 너 이상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 들어야 됩니까? 들어서는 안 되죠. 또 불신 직장 상사들의 명이 있습니다. 12.3 개헌 때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국회 출입을 막아라, 또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명령을 군인들에게 내렸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인은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인들 중에는 이 명령이 헌법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부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계엄은 성공하지 못하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산파의 존재 이유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생명을 죽이라 했다 하더라도 그 명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은 살려야 한다, 이런 분명한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목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 역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양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정죄와 판단의 말, 불신과 불평의 말을 해서 양들의 생명을
앗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생명을 죽이는 사탄의 말을 물리치고 믿음의 말, 생명의 말씀으로 양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자신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자 산파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그런데 그들은 쫄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다 해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바로 왕이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의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히브리 산파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애굽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라만 나와 있죠. 그러나 15절을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은 시뿌라, 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뿌라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란 뜻이고 부하라는 말은 영화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 왕이 주인공이고 산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애굽 왕이 엑스트라요, 산파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처럼 권력을 가진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와 같은 자들을 쓰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방까지 흥왕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인구 억제 정책이 모두 실패하자 바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를 죽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굳이 나일강에 버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 방법은 당시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원천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은 신에게 최고의 공덕을 쌓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영적으로 볼 때 아들을 죽여 우상 숭배를 하라는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자신의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해? 이렇게 원망하고 고통과 절규로 탄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토록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왜 내버려 두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잠이 너무 많아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도우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는 그 뿌리가 견고하고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거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 강하게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과 핍박이 없어 안정과 평화를 누릴 때 반드시 타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강해지고 힘있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처럼 기독교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과 여수에 교회가 많고 신자들이 많은 것도 이 지역의 고난과 핍박을 감당한 순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과거와 같은 외적인 핍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캠퍼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우리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한번 전도하고 나오면 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돌아옵니다. 자, 이건 역시 우리를 강한 백성으로 단련시키시는 내적인 고난임을 깨닫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강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극한의 고난 중에도 그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매우 강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번성하고 강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크니라. 기도 제목 첫 번째